공교롭게도 또 다음 주가 추석 연휴가 걸려 있어서 보통 이럴 때 보면은 뭐 이번에는 어떨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너무 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제한된 생활을 해서 연휴 때만큼은 이번에는 고향도 가고 또 같이 모이자는 그런 어떤 생각들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떤 이동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저는 지금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 시편이 참 150편의 시편이 다 우리가 귀한 시편인데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그 가운데에 또 이렇게 좀 우리가 발췌해서 나눔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오늘과 다음 주 정도 두 번에 걸쳐서 준비했던 말씀은 69편이었습니다. 69편을 하고 더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시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편은 이제 장르별로 또 구분을 하면은 뭐 우리가 43편, 42편, 51편 이런 것은 주로 또 탄원시 내지는 또 참회시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찬양시도 있고 지혜시도 있고 토라 율법시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그런 어떤 장르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다루기가 어렵고 또 우리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저주시편입니다. 저주시편. 굉장히 악인을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끔찍할 만큼 저주하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런 저주하는 시편이 시편에 등장을 한다는 거죠. 시편에 등장한다는 말은 적어도 우리의 믿음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아니다 싶으면은 부분적으로 이것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두철미 신구약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저주 시편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한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사실은 나누어 보면은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예수님도 그랬고 또 신약의 저자들도 그렇고 이 저주 시편을 굉장히 많이 가져옵니다. 그 신약 성경에 가져왔다는 말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그냥 우리도 사실은 뭐 꼭 그렇게 해서는 아니지만은 너무 편하게 자연스럽게 시편을 내가 읽고 그냥 은혜되는 말씀만, 그런 시편만 주목하게 되고 그것을 또 묵상하고 암송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저주 시편을 어떻게 가까이 둘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깊은 단계의 시편을 우리가 조금 더 접근하고 다루어 보는 그런 것을 이제 한번 해보자. 저 혼자서 그렇게 작정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어도 2주 정도는 나누어야 되는데, 오늘 나누고 난 다음에 다음 주일날 고향으로 친지 집으로 뭐 이렇게 떠나가면은 저주 시편 반쯤 정도 듣고 가가지고서는 야, 이거 괜찮다더라. 내가 좀 속상하는 일이 있고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가족들한테 막 퍼붓는 것 무기로 삼을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이 돼서 사실은 이제 69편은 여러분들이 갔다 돌아오면은 그때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대신에 오늘은 그냥 시편의 전체적인 이해를 한번 확인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시편 전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우리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전 세계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적어도 가장 친근하다고 볼 수 있는 시편 23편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조금 더 알고 넘어가면 좋은 좀 그런 팁을 여러분한테 드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23편은 너무 잘 아니까 나중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시편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시편도 사실은 이것이 시요, 기도요, 찬양이고 또 이제 우리가 또 시편이 이게 5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뒷부분으로 가다 보면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타이밍 때 부르는 노래라고 그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또 이 시편이라는 것이 예배에 많이 활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시편을 많이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또 가까이 하는 분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공동체에서 얼마나 활용되느냐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 공동체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하도 전 세계가 이렇게 교통이 발달해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처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주로 우리나라에 와서 기독교를 전파했던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이제 캐나다나 미국 쪽에 선교사들이 다수를 이루었기 때문에 어떤 경향인지 모르지만 한 가지 대단히 감사한 일은 그 당시에 그분들의 신앙이 대단히 보수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감사해야 될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유럽이나 영국이나 이런 쪽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오늘날 이제 그 미국에서 드려지는 예배하고 이런 것들을 약간씩 좀 구분해서 차별성을 이렇게 살펴보는 사람들의 얘기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태평양을 배를 타고 건너오면서 성경 가운데에 그냥 시편을 빠뜨렸다 이렇게 얘기를 그냥 반농담으로 또는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까 구라파 쪽으로 가면은 또는 영국으로 가면은 그쪽에서는 예배의 시편이 살아 있다는 거예요. 시편으로 기도하고 시편으로 찬양하고 하는 것들이 예배 전체에 이 시편이 그냥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서 미국 쪽에서는 또는 그들로 인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제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시편이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이 찬양이요, 시요, 또한 기도라고 한다면은 기도를 해도 오늘 우리 이장로님도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개인적인 기도도 한없이 좋은 거지만은 그런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시편의 기도다. 시편의 기도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유럽 쪽에서 예배드릴 때에 기도합시다 하면은 사실은 시편을 가지고 기도를 그대로 하고 자기의 소원을 조금 붙이는 그런 형태의 기도도 많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 저도 예배 시간에 서두에 시편 오늘은 이제 84편을 읽어서 전편을 다 읽어드리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경우로나 그렇지 않으면 어쩌다가 우리가 한 번씩 하는 교동문을 가지고 우리가 시편을 예배 시간에 조금씩 나누는 경우도 들어는 있습니다만은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예배학자들이 앞으로의 예배를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에 해야 할 그런 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시편을 좀 더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시편이 개인적으로 와닿는 것도 물론 너무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은 언제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래서 어떤 데 보면은 시편의 그 저자가 마치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간구를 드립니다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회중을 향하여서 돌아서서는 우리가 내가에서 주어가 우리가로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하자라고 그렇게 할 때에는 그 예배 공동체 전체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태도,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인 어떤 유익을 얻는 데에도 풍성하지만은 더 근원적으로는 이것은 공동체, 예배 공동체 또는 언약 공동체 또는 뭐 믿음 공동체 어디에서든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시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뭐 다른 말씀의 주제도 비슷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시편을 생각할 때에 시편을 이해하기 위한 조금 더 풍성한 시편의 이해를 위한 그 키워드라고 그러죠. 아주 핵심되는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이 시편의 신학적인 흐름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은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시대, 구약 성경의 가장 중심에 놓여져 있었던 그러한 키워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편과 연관되어져 있고 언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 요소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시편의 주인 되신 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두 번째로 그의 속한 택함을 받은 자 내지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당연히 왕이 있어야 되고 그 나라에는 당연히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그 나라라고 할 때는 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얼마나 비옥한 땅이냐, 얼마나 넓은 땅이냐, 얼마나 뭐 내가 많은 것을 차지했느냐, 그런 어떤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만남의 장소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거기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주제가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으면서 시편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는 언약이라고 그랬죠. 언약. 유명한 말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그냥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잘 안 와닿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냥 계약 정도로 가볍게 생각을 하지만은 언약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언약은 히브리 말로 브리트라고 그러죠. 브리트라고 하는 그 말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을 맺다라고 할 때에 그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을 할 때는 거기에 히브리 말이 카라트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영어로 말하면은 컷이라는 말이에요. 컷.
자르는 거 있죠. 칼로 컷한다, 칼로 자른다는 거예요. 자른다는 말은 피가 있는 거예요. 피가. 언약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아담과 또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이런 언약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언약은 언제든지 이런 어떤 엄중함을 반드시 지켜야 됨을, 생명 걸고 지켜야 됨을 거기에다가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는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언약이라고 할 때는 주로 세 가지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혼입니다. 결혼. 이 결혼이라고 할 때에 언약, 결혼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결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에레미야서 31장에 나타나는 그 말씀을 염두에 두면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책임, 아내는 아내로서의 책임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맺는 것이 언약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은 입양입니다. 입양. 근데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랑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적.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런 엄청난 사랑이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또 세 번째로는 조약을 할 때에 언약을 맺습니다.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국가 대 국가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약대국하고 약소국가하고 조약을 맺게 되어지면은 강대국이 약소국가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해 줘. 그래서 약소국가는 조약을 맺음과 동시에 그 강대국의 우산, 그 그늘 아래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할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한미 동맹 조약 이런 거겠지요. 그럼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핵이 없다 하더라도 그 조약 때문에 세계 최강의 미국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보호함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언약이라는 개념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는 책임, 하나는 사랑, 하나는 보호하심. 이 세 가지가 굉장히 기억할 만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언약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언약이 너무 중요한데 이 언약에 대하여서 강조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묘하게도 여호와로 등장합니다.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이름은 이름으로서 갖는 그런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이름은 은선입니다. 가끔씩 어디 가서 보면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본인인 줄 모르고 이름을 적으면은 남자입니까? 제 이름이 조금 남성스럽지는 않나 봐요. 근데 이제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주로 어머님이 또는 부모님이 짓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저 이름을 지을 때에 은선이라고 지은 것은 은혜 은자 선물선자로 지었거든요. 제 어머니가 45세 태어났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너무 고마워서 부모님이 이름을 짓기로 은혜 은자 선물선자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제게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이라고 할 때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명칭, 이름도 여러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를 얘기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영어로 말하면 가시고 히브리 말로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것은, 엘로힘을 쓸 때는 그것은 창조주임을 강조하는, 창조주임을 강조할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엘사다이라는 말은 전능자 하나님이죠. 창세기 17장에 나타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전능자라는, 또 아도나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도나이, 영어로 로드라는 말인데 주를 아는, 주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주님 그러잖아요. 주님 할 때에 히브리 사람들은 아도나이라고 그랬어요.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말은 뭐예요? 그럼 왜 또다시 그런 이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썼느냐? 여러분들 출애굽기 2장 하반부부터 3장 4장까지 읽어보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는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너희에게 한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속박을 받으면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나를 향하여 부르짖었다. 그럴 때에 내가 내 고통을 알고 내 소리를 듣고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너희와 함께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관계적인 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는 그 말을 처음으로 언급했던 것이 출애굽기 4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때에 내 이름은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라.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고 할 때는 우리는 그 이름으로 봐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멀리 있는, 하늘 끝에 있는, 그래서 내가 부르짖어 소리를 질러야만 겨우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내 마음 속에 계시는 하나님, 그때 여호와라는, 그리고 그분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소개할 때. 그래서 조금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시편 23편에 보면은 목자와 양의 관계로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엘로힘은 나의 목자시니,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아도나이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이름이 그런 관계에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이 이제 언약으로 돌아올 때에는 여러분 이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 책, 보, 사. 무슨 말이었습니까?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그죠?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는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생은 뭔가 하면은 생명을 내어놓고 책 뭡니까?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 첫 글자입니다. 여생책보사. 한번 따라합시다. 여생책보사. 그래도 오늘 예배드리고 가는데 하나는 또 뭔가 하고 가야 안 됩니까? 나가면서 여생책보사. 여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생명을 내어놓고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언약 속에서 등장하는 여호와라니까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부를 때는 반드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을 내어주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뭐랄까요?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추호도 의심함이 없이 막 그것을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붙들고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시편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등장을 하면은 여생책보사 적어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그러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요소에서 하나님과 백성과 땅을 얘기를 했었는데 시편 84편에 보면은 그 고라의 자손들이 여호와의 성소에 대한 또한 그 성전에 대한 큰 어떤 애틋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말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비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도대체 왜 그럴까요? 다윗이 왜 성전을 짓고 그렇게 좋아했을까? 다윗이 왜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게 될 때에는 벌거벗듯이 그렇게 하면서 춤을 추었을까? 재통머리도 없이. 그런데 성전이라는 것이, 성소라고 하는 것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것도 바로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다. 구약시대의 성소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법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 확인하는 것. 내가 누구냐?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되는 거지. 땅은 만남의 장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소에 와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알게 되고 연합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 신약 시대에는 바로 예배의 장소죠. 예배의 장소.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입니다. 모세 오경이라 그래요. 모세 오경이라는 모세의 5권의 책이라 그러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은 모세와 다윗을 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 오경, 모세 오권이라고 얘기하면서 모세 오경을 중요시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다윗의 오권이라고 해요. 다윗의 오권. 그럼 뭡니까? 시편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는 물론 그 가운데에는 고라자손의 시도 있고 아삽의 시도 있고 또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다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의 시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는 여러분 150편까지지만은 1권에서부터 5권으로 묶어놨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5권, 다윗의 5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 5권을 1권은 또 창세기와 연결도 싣고 2권을 또 출애굽기와 연결도 싣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뭐 꼭 그렇게까지 연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모세의 5경과 또 다윗의 5권 이렇게 분류하듯이 사실은 시편에서 나타나는 그런 그 의미는 또 각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뭐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뭐 너무 잘하니까 특별한 설명은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시편 23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말 성경을 보면서 제일 사실은 좀 미흡하고 안타까운 부분은 뭔가 하면은 시편의 번역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말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말은 이게 존칭이 있습니다. 존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도 보면은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6절에도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그래서 1절과 6절이 수미상관이라 그러죠. 시작과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다윗이 그렇게 이 시를 정리를 하는데요. 그 중간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주라고 표현되어 있는, 주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는 이 주는 사실은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성경에 아도나이 했죠. 아도나이라는 그 주는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말에는 그냥 기록을 해둔 거예요. 왜? 우리말은 존칭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다 you입니다. you. 영어 성경은 이런 존칭, 영어라는 단어는 존칭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you가 하나님도 유가 돼도 되고 아버지가 유가 돼도 되고 아들이 유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미국에 가서 좀 살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내한테 유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놈 자식들이 내보고 유라니? 근데 얘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얘들은 그게 하나님이 어색한 게 아니에요. 영어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유라고 쓸 수가 없으니까 번역한 자들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느냐, 전부 다 주라고 바꿔버렸어요. 주라고 바꿔왔어요. 주라고 바꾸니까 훨씬 더 마음은 편하잖아요. 우리말에는 익히기가 좋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진짜 아도나이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아도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영어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모르니까 아도나이라는 말이 나와도 모르니까 옆에다가 영어 성경만이라도 같이 놓고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이 우리말이 주가 영어 성경이 유 다 아니까, 적어도 유는 다 아니까 영어 성경에 유라고 적혀져서면은 이것은 유인데 주라고 해놨구나. 근데 가끔씩 보면은 아니에요. 주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유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주인주자, 영어로 로드, 주인이라 로드라는 말이고, 로드라는 말이 딱 적혀져 있으면은 요것은 아도나이구나.
그 영어 성경은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말은 그 구분이 안 돼요. 우리말 성경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신령한 분이라도 우리말 성경만 읽어갖고는 You와 Lord, 아도나이를 절대로 구분 못합니다. 안 돼요. 그래서 그 점이 이제 조금 이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시편 23편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강조한다는 부분이고, 또 지금까지 앞에서 쭉 설명을 했던 것처럼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예비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여기에 보면은 나오는 겁니다. 1절과 2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랬는데, 물론 다윗이 이 시를 적어도 기록했을 때에는 왕 시절이었을 겁니다. 절대로 어린 목동 시절에 이 시를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할 때 어린애가 내 평생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그죠?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고 인생을 살 만큼 산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시편 앞부분에 있으니까 이것은 다윗이 또한 청년 시절이나 또는 유년 시절일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은 서론 1, 2편인데 3편을 보면은 3편의 표제가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나서 도망 다닐 때에 적었던 시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3편부터 벌써 왕이었을 때 나타나는 시예요. 그러니까 23편은 유년 시절에 쓴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의 노년 왕이었을 때에 있었던 일이다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그러니까 소년 시절에 그가 목자였을 때에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잘 압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가 소는 키우기도 하고 또는 돼지도 키우기도 하고 닭도 키우는데 요즘 그렇게 양 키워본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목자라고 하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우리는 아는 것은 조금 지식적입니다. 좀 피상적이고 추상적입니다. 실제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어도 돼지나 오리나 이런 것 가지고 비유를 든다 하면은 충분히 실제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은 양은 순진무구하다. 양은 굉장히 귀엽다. 시간만 나면 안고 쓰다듬어 줄 수 있고 그냥 뽀뽀도 해줄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또 팔레스틴 지방도 가봤고 또는 옛날에 그 자이툰 부대 때문에 이라크도 가봤고 중동 지방도 가보고 그러면은 그 베두인들 양치는 사람들이 흔하게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지저분해요. 양은요, 참 둔한 동물의 대명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양은요, 털을 제대로 좀 깎아주지만 못해도 기뚱하다가 넘어지면은 제 힘으로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 양은 참 미련합니다. 앞을 잘 분간하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무방비적으로 되어 있고 또 지 하고 싶은 대로 좀 먹을 것만 있으면은 그냥 밀어붙이고 그냥 정말 엉망진창인 그런 게 양이에요. 양. 그래서 그 양을 보호하는, 양을 치는 목자는 엄청난 고생과 수고를 한다는 거죠. 온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여기 특별히 보십시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양이 언제 누울 것 같아요? 잠잘 때요? 양이 언제 누울 것 같습니까? 아주 배가 가득 채워졌을 때. 목자가 데리고 가가지고 진짜 그냥 풍족하게 그렇게 먹여주고 나면은 이제 발라당 넘어지는 겁니다. 그게 최고로 양이 행복한 시절이에요. 양이 행복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그런 불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 여러분 팔레스틴 지방은 가뭄이 있고 또
우기와 건기가 있고 또는 광야가 있고 이러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이게 보통 노력을 해서 될 일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목자는, 진정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채워주시는 목자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겠어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제 목자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목자들은, 고대의 왕들은 대부분 다 목자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라고 할 때는 왕이라는 것이 또 그 뒤에 중첩됩니다. 왕. 그래서 내가 지금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있지만은 이 백성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양들이 잘못될 때에 그 양들의 목을 걸든지, 또는 양이 다른 거는 좀 둔해도 청력이 대단히 좋대요. 기가 밝대요. 그래서 자기 목자가 부르는 소리, 또는 자기 목자의 지팡이로 이렇게 땅을 두드리는 소리, 그런 걸 듣고서 모이고 흩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는 그런 역할이에요. 막대기는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이 짧은 몽둥이죠,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수단이 막대기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용도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절과 6절에 보면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상이라는 것은 잘했다고 상을 주는 그런 상이 아니고 이것은 잔치상입니다. 잔치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베풀어 주시고, 그것도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은 이것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기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의 같이 붙어 다니는 문구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것은 그야말로 여기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이것은 불변하는 사랑이, 여기 원어에는 보면은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반드시예요. 반드시, 정령,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른다. 자동차를 타보고 어디를 가려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든지 또는 GPS를 통하여서 인도를 받잖아요. 완벽하게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얻게 될 것인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은 여호와의 성전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여호와의 집은 좀 전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맛보던 우리가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도 원어는 돌아가리로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이 마쳐질 때에는 여호와의 집에 돌아가는 인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만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결국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한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이것은 그냥 장례 자리에서나 읽혀지는 책이 아니라, 그러한 시편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누려야 하는, 우리가 다윗처럼 고백해야 되는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그러한 시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여러분의 신앙적인 삶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